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07장 찬송 1절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벼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만 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세임을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일종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이다. 그리고 지극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기록된 바 구약 말씀에 이르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열쇠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분명히 내가 잡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예수님 미리 예언하신 것처럼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다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반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선생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리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날카롭게도 베드로에게 진실로 이른다. 너 정령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기 부인한다는 건 단순히 모른다가 아닙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땐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잡히심 그리고 제자들의 흩어짐과 배반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배반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일단 선생님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둘째는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뭐 모르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부정 뭐 그런 사람이 있냐? 그 사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가니까 그 헤롯의 궁정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바깥들 저 안에 재판을 하고 있고 밖에서 보이죠. 뜰에서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거기 구경꾼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큰 사건이니까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고 사실은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문을 통과해서 문지기를 통과해서 들어간 겁니다. 순수한 마음이죠. 야,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 갈릴 사람이다. 이 사람 말투가 이미 행색은 둘째치고 이 사람 갈릴 사람이다. 말투가 그렇지 않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함께 있었다. 심지어 정확하게는 뭐라고까지 나오는가 하면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그 말고라는 사람의 아는 가까운 사람. 분명히 이 사람 같이 있었다. 2번이나 나는 모른다. 모른다고까지만 하면 좋겠죠. 그 여종이 간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 너 보니까 분명히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본 것 같아. 기억이 나. 그러니까 하는 말이 맹세한다. 이 맹세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부정하는 거예요. 난 맹세할 수 있다. 난 저 사람 몰라. 관계없어. 그때에 놀랍게도 닭이 2번 울었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안타까운 일이냐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그럴 수 있냐라고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 안드레를 데리고 왔었고, 또 예수님 무리로 걸어올 때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했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베드로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깊이와 가치를 사실은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은 구약의 예언을 일으켜서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으로 말씀하시면 이것은 진리이고 틀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혹시라도 그럴까요? 제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요. 이 정도 해야 되지.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과 자기의 신뢰, 이게 위험한 겁니다. 게다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다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장담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이걸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누구누구는 나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나하고 등 돌리지 않을 것이다. 없습니다. 사람은 사정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은 이해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조차도 연약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듭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을 믿을 게 아니다. 그럼 사람 믿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부정하지 않지만, 부인하지 않지만, 나를 거부하지 않지만 사람은 그럴 때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사실은 마음속에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람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베드로니까 그렇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헤롯 궁정에 들어갔을 때 거기는 서슬이펄한 곳입니다. 말이 그렇지. 하루 만에 사람의 사형을 언도해가지고 인민재판, 쉽게 얘기하면 여론재판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주 잔인한 곳입니다. 그것에서 베드로가 느꼈던 살기, 광기, 이것은 베드로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겸손함으로 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다른 이들의 연약함도 이해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딱 물으신 것은 그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그때 그랬어? 이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속이 어떠하냐? 그때 베드로는 감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님,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참다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러지 못함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절대 진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세상의 연약함을 또한 이해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